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츠 힐리파라는 그러한 빌딩인데 163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롯데타워, 월드타워가 이제 123층이고요. 그리고 진주시에서 제일 높은 아파트가 42층이라고 합니다.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42층이라고 합니다. 42층은 이제 초고층 건물은 아니고요. 이렇게 100층이 넘어가는 건물을 우리가 마천루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천루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늘을 문지르는 다락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하네요. 영어로는 스카이 스크래퍼라고 해서 하늘을 긁어내는 건물, 하늘을 끝을 긁어내는 건물, 그런 이제 의미로 씁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자꾸 높이 지려고 할까요? 땅이 좁아서 높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게 100층이 넘어가면 100층 위는 흔들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살지도 못해요. 왜냐면 멀미나서 어떻게 살겠어요? 계속 흔들리는데. 근데 이거 자꾸 높이 지려고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바벨탑 쌓듯이 이름을 내고 명성과 영광을 얻자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이러한 명성과 영광을 얻고자 한 일들이 결국으로는 더 큰 분열을 가져왔다는 것이 역사입니다. 지금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돼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뭔고 하니 통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워낙 많이 분열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왔기 때문에 한 뜻으로 모으자는 통합이라는 이야기를 가만히 합니다. 가장 많이 하지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통합이란 이야기가 자기 뜻으로 모으자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한 나라가 한 뜻으로 모아지면 좋을 것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가 다 한 뜻으로 모아지면 정말 종교다운 종교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더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한 나라가 한 뜻으로 모아졌을 때 독일 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가 나왔습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우리 카톨릭도 보편이란 뜻이고 하나 되자는 그러한 뜻인데, 카톨릭이 보편적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더욱더 잘못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단의 특징도 하나 되자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뭔가 하니 무조건 순종하라는 건데 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매몰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교주의 한 뜻으로 다 들어가라는 겁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엄한 가정이 있으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독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독재의 반대가 요즘 소통이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하지요. 한 뜻으로 모으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요,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을 소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자녀들하고도 대화하면서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이것을 우리가 소통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자유함, 소통 아닐까요? 오늘 그 성령의 자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한 곳에 모으셨습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50일째 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는 날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한 120명쯤 이렇게 모인 그러한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있지요. 그래서 12지파라는 의미에서 마띠아를 다시 뽑아서 12명의 사도가 있었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장소가 어딘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서로를 성령 안에서 소통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즘 기적이 없는 사회, 기적이 없는 그리고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적이 왜 없어요? 다 우리가 하나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에 기적이 체험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하늘로부터 갑자기 불어온 바람소리와 같이 임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지바에 가득하더라. 바람, 성령, 우리가 성령 푸뉴마란 얘기 참 많이 하는데, 바람소리 들린 성령의 불의 혀처럼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은 태우고 번지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그냥 불이라고 하지 않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불의 혀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의 혀는 굳혔던 제자들의 혀를 움직이는 불길이었습니다. 닫혔던 입이 열려 말하게 하는 것이 불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의 혀가 임하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의 첫 번째 성령의 체험은, 성령의 능력은 말하게 하심입니다.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 두려움과 공포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담대히 입을 열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것들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면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의 입에 대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하는 것이 이게 성령의 능력과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은 이것을 지혜와 진리가 담겨진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영광의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루어간다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해야 돼서 아침에 아침을 먹고 이제 헬스장에 가서 1시간 정도 뛰다가 걷다가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운동은요 같이 해야 재밌습니다. 축구를 해도 같이 반 나눠서 해야 되고, 테니스를 해도 둘이 같이 해야 재미있고, 그런데 세상 재미없는 운동이 헬스입니다. 혼자 그냥 그렇게 그러다가 오는 거지요. 제 운동 시간이 한 아침 8시쯤 되니까 헬스장이 한 400평 되게 굉장히 넓은데 10명 미만으로 늘 있습니다. 100명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헬스장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나이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인사하잖아요. 그냥 안녕하시냐고 그 정도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40대 한 초반 되는 여자분이 늘 다니면서 이렇게 안녕하시냐고 인사를 합니다. 한쪽 다리 장애가 굉장히 심해요. 이제 태어나실 때부터 이 장애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장애가 심한데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제가 뭘 그렇게 무거운 걸 이렇게 힘있게 들어요? 그러면 얘기해 보면 이게 제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렇게 힘들게 들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게 이제 운동을 하고 그래요. 어느 날인가 저에게 제가 어저께 못 왔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어저께 못 왔는데 그 이유가 제가 무슨 식당에서 이렇게 그 주방 일을 하시나 봐요. 주방 일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어저께 피곤하고 힘들어서 어저께 못 왔습니다. 그래서 안 궁금하거든요. 제가 어저께 왔든 말든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헬스는 누가 오든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니까 보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조용하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냥 크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요즘은 피해 다닙니다. 근데 그분 가만히 보면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겠죠. 장애를 감추기 위하여서 저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기뻐요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하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또 저같이 만만하면 잡아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사람이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이 정말 보기 좋아요. 좋아서 인사하는 것이고요. 그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반가워합니다. 한 번도 저는 그분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언어를 갖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하고 그리고 얼굴을 통하여 감동하게 하고, 모세가 성령을 받으니까 얼굴이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 빛이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으니까 가장 큰 게 뭔가, 내가 예수 얘기하고 싶어서 정말 죽겠다, 그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예수 얘기 안 하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힘든데, 예수 이야기하면 때리고 그리고 잡아가고 고문하고 그리고 박해를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내 속에 예수가 이야기하더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가 이야기합니다라는 고백합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가장 큰 은혜의 역사는 뭔가, 성령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순절 성령감절 두 번째 핵심은 뭔가,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세계 각국의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말을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의 오순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더라.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을 보고 그들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자기네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놀라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뭔가, 저 사람들 갈릴리 시골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잘하나라는 그런 놀람이거든요. 어디서 온 사람인지 그 출신 지방명을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계속 소개를 합니다. 메대, 마대,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아시아, 부르길라,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근처 여러 지역, 로마, 여러 사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인데, 당연히 언어가 통하지 않고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서로가 말이 통하는 언어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선포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를 자기의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들은 겁니다. 통한 것입니다. 성령은 통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제가 재미나는 통계를 하나 보았습니다. 누가 인용한 통계인데 인용한 걸 재인용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평균 통화 시간을 관한 통계인데 이게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딴 집 아들하고 통화할 때는 59초를 평균 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통화를 하면 50초를 평균 통화를 한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면 30초로 줄어든답니다. 소년이, 우리 아들이 딴 집 여자하고 이야기하면 1시간 23분 59초. 소녀에게, 왜냐하면 미국은 차 타고 데려다 줘야 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우리 집 딸이 딴 집 딸하고 통화할 때는 5시간 29분 59초를 평균 통화를 한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는 3초 한답니다. 저도 놀랐는데 엄마가 결혼한 딸에게 제일 길게 하더라고요. 10시간 50분 59초를 한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치인데 아무튼 그렇게 한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3초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몇 초일까요? 14번 전화를 안 받는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 온 거는 밥 먹고 오냐? 사와라? 어디냐? 그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지 않아요? 똑같지요? 그런데 대부분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하면 14번은 안 받는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지요.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사회를 의미합니다. 핸드폰,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해내는 시대가 4차 산업의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연결될까요? 과학이 발달하면 좋은 사회 되겠지요. 편안한 사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는 사회가 우리가 되어갑니다. 제가 2달째 가만히 들어봐도 여러분 점심 드실 때 똑같은 사람하고 먹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사람하고 먹겠지요. 오늘은 좀 바꿔보시기도 해보십시오. 아무튼 점심도 우리가 먹던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먹습니다. 나와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대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것을 SNS 시대라고 해서 더 심해졌지. 이것을 우리가 반향실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 밀폐된 공간에 내가 들어가서 소리를 내면 나한테만 들리는 것을 우리가 반향 효과라고 얘기하지요.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턴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합니다. 나와 견해가 같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서히 다치고 공감력이 극히 떨어졌습니다. 이 있고 내 편 해서 나누는 메커니즘이 작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치적인 그러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국민의힘이잖아요. 근데 목사는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이 아니잖아요. 물론 국민의힘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그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이렇게 반항적인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냥 낙인 찍어버립니다. 나하고 다르면 저 사람들은 빨간 당, 이쪽은 파란 당,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어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안에 성찰과 반문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어를 같이 사용하지만 서로가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닫힌 사회가 되었습니다. 공감하고 소통하고 연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감과 소통과 연결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교통하시는 분입니다.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맨 마지막을 우리가 귀에 익숙한 축복의 인사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안에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가,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그리고 성령에게 교통하심이 그분이 특징입니다. 우리를 교통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선배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게 하는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콕콕 찌르는지 목사의 마음을 찌르고요, 교인들의 마음을 찌르고요, 장로님들의 마음을 찌른다. 정죄하는데 그 이야기는 맞긴 많은데 그게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성령께서 정말 감동 주셔서 그런 가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얻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큰 소리를 내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부부가 뒤에서 올 일이 아닌데요, 교회 올 일이 아닌데 뒤에서 앉아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나 목회 못하겠습니다, 저 집사 때문에 목회하겠습니다, 저 집사 부부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그 이야기를 들은 집사는 더 실망하고 더 고통에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 정말 귀한 본 주셔서 우리가 함께하게 하고 동행하게 하시고,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자기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도우셔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리고 듣는 그 집사님들도 그 마음속에 감동이 있게 하셔서 새로운 믿음의 은혜의 소망의 삶을 이루게 하셨고, 서로가 서로를 알게 하셨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은 서로 막힘이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성령은 서로 막힘이 없는 관계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장벽을 허물고 경계를 넘어 사랑으로 만물로 연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소통은 사이가 없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교통하게 하시고요, 나와 이웃 사이에 없는 것이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나와 피조물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소통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교감하게 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 원관이 소통입니다. 온 땅이 흩어져 여러 입술로 서로 다른 말을 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을 따라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그 믿음의 삶을 나눈 것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성령은 흩어진 말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다른 말들을 서로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는 믿음의 귀한 각 은혜의 삶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방의 말을 무시하고 없애서 한 가지 언어로 복음을 듣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우리의 다양성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일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신비며 경륜입니다. 저는 자녀를 기르면서 한 가지 원칙을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원하고 저들이 좋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자는 것이 자녀를 기르는 삶의 저의 원칙이었습니다. 공부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저들이 원하는 것을 살아가기를 도와주고 그리고 삶을 살도록 도와주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저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이게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고 지금까지 와보면 생각해보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찾아주는 것이 부모가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들에게 찾아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부모가 아닐까요? 부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자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찾아 믿음 안에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자녀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역사를 저에게 꼽으라면 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들에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러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있겠지만 저에게 묻는다면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음으로 걷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나의 언어가 바뀌게 하셨고요, 나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셨고요, 믿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셨고요,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누가가 저에게 진주에 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은 신앙이 없으신 분이니까 왜 이렇게 이런 땅에 와서 살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희가 이 교회를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름대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은혜는 뭔가 하니 그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대로 하는 게 은혜입니다.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건 왜 그런가 하니 모르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임을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귀한 길을 이루게 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들을 더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다름을 하나로 묶어주셨고 부모와 자녀가 다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묶어주셔서 그리고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성림 재단이 때로는 아버지여 서로가 의견이 달랐지만은 서로가 마음이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함께 묶으셔서 서로를 이해하게 하셨고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재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온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믿음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걸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